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 창조에 스며들었던 모든 악을 다 처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새 창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창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부활절이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전까지 구약에서는 계속 안식일, 토요일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가 시작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부터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롤스데이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데이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창조가 아닌 또 다른 창조입니다. 재창조, 새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 모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요. 크리스마스는 안 세워도 부활절은 최대의 명절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지요. 우리의 모임에 또 크리스천리티의 기본이 되니까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초대교회의 크리스천 리더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보면 16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은 그냥 마지막 인사가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 15장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배웠지만 어떻게 해서 쓰여진 책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12가지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휩싸여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쓰신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대책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많은 문제들은 네가 부활에 관한 신앙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삶의 오늘 접목이 또한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입니다. 그 천지창조 가운데서도요. 핵심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개를 다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수많은 짐승이 있죠. 새도 있죠. 물고기도 있죠. 나무도 있죠. 화초도 있죠. 근데 그런 거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만든 것에만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영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죽어요. 개도 죽어요. 물고기도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 죽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왜 안 죽습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태어난 사람 다 죽는데요. 그렇지요. 태어난 사람 다 죽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제 다 죽는 것이고요. 또 이 육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벌로서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육과 영이 다 죽어야 했습니다. 영혼, 육으로 사람이 되어 있는데 혼은 양쪽 편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존재고요. 영하고 육입니다. 영과 흙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과 육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영도 죽고 또 우리 흙으로 바깥이 만들어졌는데 흙도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죽지만
바로 이 영은 기능이 다운된 것이 아니고 다운된 것이고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금방 이 아담 하와는 영은 금방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은 일정 기간을 살다가 죽지요. 결국은 영과 육이 다 죽었습니다. 다 그렇게 죽었던 영과 육, 영과 이 흙덩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다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살기가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은 언제 살아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는데, 그때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이 그때는 재료가 우리를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도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의 존재를 영에다가 두고 계세요. 영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끼느냐? 나라고 하는 것, 영에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늙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깥 사람하고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느끼는 것은 나에서, 그러니까 나를 느끼는 것은 영에서 느끼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죽었을 때 내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요, 자기가 영에서 빠져나와서 죽어있는 자기를 본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를 뭐 간다? 뭐 이런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항상 느낀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죽음 이후에도 사람은 나를 계속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예수님 아니고도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또 실제 인류의 역사에서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부활이면은 예수님이 뭐 천열매라고 이렇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이 소생하고 부활은 달라요. 소생은요, 살아있는 것이 그대로 연속되는 거. 살아있었을 때하고 똑같이 연속되면서 소생한 사람은 또 한 번 죽습니다. 언젠가 다 또 죽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말입니다, 그 전에 살아있을 때하고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은 연속성이 있고 어떤 것은 비연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그 다음에 살아난 그 부활한 그 사람은 다시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생과 부활이 다르고요. 인류의 역사에서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재림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나라를,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에도 읽었잖아요. 24절에 모든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 그때는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다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존재는 지금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요, 나무들이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아름답게 꽃피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그것을 보면서 나도 또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왜냐하면 천하 만물이 다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생각할 거가요, 지금 벚꽃이 막 피었어요. 자, 분명히 작년에도 폈던 그 벚꽃이 또 막 피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벚꽃이나 또 뭐 계란이나 개나리라든가 목련들이 꽃이 작년에 폈던 그 꽃이에요? 아니에요? 그 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폈지만 그 꽃이 아니잖아요. 다른 꽃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 아까 같이 소생체가 아니고
부활체가 있는 것, 부활체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뭐는 연속되고 뭐는 비연속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일단 연속되는 것은 뭐냐면 외모가 같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았고요, 11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으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먹을 것을 드리니까 잡수셨대요. 아, 우리 부활체가 돼서도 뭘 먹어요. 먹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연속성,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꽉 닫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벽으로 쓱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3차원을 넘어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바로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500여 명한테 일시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몸은요, 육이고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육이라는 것, 이 몸은 육,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짐승의 고기하고 별반 다를 거는 고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썩어요. 그냥 놔두면 피가 통하지 않으면 금방 썩게 되는 거죠. 시간과 함께 썩죠. 욕돼요. 이 육이 요구하는 것들은 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리고 약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요. 지치지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워지고 강한 것으로 변한다는, 이제는 바로 피곤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요, 성이 없어진대요. 성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여자만 더 많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분들이 여자들이 더 많이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여자만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성별이 없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요.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 관계를 가졌다면은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 번째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될까? 마지막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남편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이 남편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천국에서는 남자, 여자, 결혼 그런 것이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관계,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체는요, 원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죄, 또 저상죄, 이게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면요, 병이 없어져요, 여러분. 질병이 없어집니다. 또 액시던트 없기 때문에 장애가 된다든가, 또 마음의 트라우마라든가 중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나의 이 죄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합에 맞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죠. 미움이 일어나죠. 음란하죠.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또 거짓말, 시기, 혈기, 이런 것들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엘리야도 사람을 살리죠. 엘리사도 살리죠.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12살 된 딸, 라인성 과부의 독자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린 사람들은 다 부활이 아니고 소생, 부활의 모형이 되는 것이지요. 단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 참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빠져나간 이 영의 세계에는 영은 우리를 보겠지만 나중에도 우리는 그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생전 못 볼 것처럼 전부 울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오감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반복해서 결과가 나오고 관찰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게 지금 어느 만큼 믿을 수 있느냐, 부활한 사람을 만나봤어야지, 있어야 말이지 우리 주변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세계를 내가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해하는 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비밀 세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매 쇠지만, 그리고 이 부활절이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활절의 메시지를 오늘 받으려고 우리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메시지가 뭐냐면 말입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셔가지고 어디다가 넣었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다가 넣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당시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자기 가족의 돌무덤에 같이 넣는 것입니다. 가족묘에 못 들어가면은 그거는 거의 이렇게 집안에서 쫓겨난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 무덤에 새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빈 무덤이었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땅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무덤 거기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로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으로 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으로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휩싸여 파가 나뉘어지고 성도 간에 소송을 하고 음란의 문제, 은사의 문제, 직분의 문제, 뭐 예배 태도의 문제, 헌금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 결론이 부활장이다. 고린도 15장이다. 15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쉽게 없어질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이것이 완전하게 자리 잡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봐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에 눈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눈을 두는 게 아니라고요. 돌아가신 아내, 또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할머님 여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우리는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크리스찬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만 부활이 없다면 네 믿음 생활이 믿음이 부활에 맞춰지고 있지 않다면 네 믿음이 헛되다.
헌일이 된다는 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네 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의 교회 생활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참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의 목적같이 살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오기까지에 필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십자가의 도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양기둥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나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십자가를 깨닫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에는 또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프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싫던 좋던 간에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는요, 때가 되면 나와요. 뱃속, 엄마 세상으로, 엄마 뱃속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때가 되면은 나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아 기간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이 세상 기간에서도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또 나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나가요.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나간다니까. 어디로 나가죠? 내가 싫어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악을 써도 나가진다니까. 안 나가면 큰일 나요. 나가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죠? 바로 영혼의 때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때가 영혼의 때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는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보세요.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에 들어갈 때는 페어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페어하게 이 땅에 내가 산 것에 대해서 바로 영혼의 때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컴플레인을 하지 말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서 진짜 우리의 본향이 되는 영혼의 때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로 준비하시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 그러나 영혼의 때, 영혼의 때는요, 100년은 순간이에요. 찰나입니다.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의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스테이터스의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숨이 끊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마귀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내세가 중심이 아니고 현세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에너지를 자꾸 돌려보내게 해요.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꾸 눈을 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의지발동이 중요해요. 의지발동을 해서 우리의 본향은 저 새 예루살렘 성이야. 내세가 아니야. 내세야. 현세가 아니고 내세야.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사도 바울같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작정하는 거는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자랑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살잖아요. 자랑거리.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살 것 없이 자랑거리. 근데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으냐 그러면 십자가를 내가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거, 그때 열려지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비밀들, 그것을 이 땅에 자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 이 맛을 보라는 것이죠. 이런 의지 발동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꼭 2023년 부활절에는 알고 지나가는 대로,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세 번째는 더 나은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개념을 알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부활은 뭐냐면 소생이 아니다. 자, 부활은 아직 부활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부활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속성인 것과 비연속성인 것이 있다. 부활은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활, 첫째 부활, 더 나은 부활. 자, 요 세 가지 알아야 돼요. 부활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니까 부활로 알아두면 되고요. 첫째 부활,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이고요. 더 나은 부활,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것이 더 나은 부활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거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은 부활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은 어떤 것이 부활이다? 살아나는 것이지만 소생이 아닙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부활해. 사람으로 안 태어난 자는 다 부활 안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사람한테만 부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꽃과 나무와 짐승은 새 거야, 새 거. 다른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 부활은요, 첫째 부활을 하신 분은 지금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아니요,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자, 첫째 부활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오늘 아침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첫 열매, 첫째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레위기서의 이름, 또 이스라엘 민족의 7대 절기로 보면은 부활절의 원래 이름이 뭐지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름 그대로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재림 때 예수님께 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은 자. 여러분, 붙었다, 빌롱되었다, 이 말을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붙었다는 것은요, 글루로 붙으려면, 우리가 글루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붙어요, 여러분. 딱 붙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우상이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둘이 완전히 하나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가 바로 주의 재림 때 휴거되거나 그렇게 돼서 죽은 자는 그때 먼저 살아나는 거죠. 이때 주의 재림 때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거예요. 내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내 거다 하는 분은요, 아직 마귀의 것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맘대로예요. 하나님 맘대로. 요렇게 하나님의 것, 이게 빌론이에요. 이게 붙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반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철석 자석이 붙듯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이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5장에,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일어나려면 고린도서 1장에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바로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나를 얘기했어요. 날마다 죽노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죽게 하는 것을, 노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힘쓰고 애쓰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이냐,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이냐, 어떻게 집을 장만할 것이냐, 여기에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을 세컨드로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있잖아요. 하면은 그 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구하잖아요. 안목의 전용, 육신의 전용, 이생의 자랑은 누구나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다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바로 첫째 부활하는 데다가 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인데 거기에 보면요, 주님의 재림 때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대. 둘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둘이 같이 맷돌질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같이 지금 주회를 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니까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로 이미 준비된 사람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성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첫째 부활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부활로 믿음이 된 다음에, 이게 언제죠? 바로 초대교회를 보면 오순절 마가에 들어간 120문도가 바로 예수를 쫓아다녔던 수만 명의 사람 가운데 열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것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살아나는 거야, 죽은 자들이. 바로 열매가 되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이 첫 열매들도 같이 올라가서 바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교회에 점 찍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붙은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재림이 나의 삶보다 늦게 오면 It's okay, it's okay. 죽을 때도 두렵지 않게 죽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먼저 깨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바로 한 사람은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거기에 우리 전부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첫째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언제 부활하냐면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왕국을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 다 바칠 때, 그때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부활, 다. 불신자도 부활하죠. 김일성도 부활하고요. 히틀러도 부활하고요. 우리 돌아가셨던 부모님들도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거기서 순서가 아니고 이제 영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요, 제일 무서운 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른다. 성령을 아예 못 받은 사람은, 바로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것이지요. 변두리락도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우리 죽을 때의 모습이 성경은 우리가 씨를 심는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 영생을 준비해야 되냐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목숨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연로해도 나이가 많고 병이 있어도 끝까지 내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지. 몸이 아프면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지. 혹시 모르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딱 죽을 때 모습이 마치 이 땅에서 우리 봄 됐으니까 이제 씨를 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이 마침 이때 이렇게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나무나 이런 과일들을 위하여서 씨를 심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씨는요, 특징이 다 볼품이 없어요. 수박씨건 오이씨건 참외씨건 다 볼품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죽을 때 보면은 정말 이 죽을 때 모습이 볼품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든지 간에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던 간에, 사고로 돌아가시던 간에, 다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 다 볼품이 없는 거예요. 씨예요, 씨. 그렇지만 외모는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씨가 모든 유전자를 그 안에 다 갖고 있잖아요. 수박씨 까만 거 하나 볼품 없어요. 작고. 그렇지만 그 수박씨를 심으면 그 수박에서 덩굴이 생기고, 나중에 수박이 열리면 그 수박의 파란 껍질을 자르면 빨간 물이 든 수박이 나오고, 거기에 또 파란 또 씨가 또 잔뜩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고 신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묻을 때 그 모습은 전부 다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은,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영혼의 때에 들어갈 때는 놀랍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자,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데 천차만별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영혼의 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다만 하늘에는 우리가 지금 뭐가 있어요? 하늘에 보면은 새들이 날르잖아요. 땅에서 있는 땅에 있는 형체들이 있죠. 땅에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많죠. 바다에도 형체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형체 중에서도, 하늘 중에서도 해달별이 가장 높게 있잖아요. 해가 또 제일 높게 있잖아요. 그런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또 별은 똑같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별의 밝기가 다 다르듯이 각 사람의 신령한 몸들이 다 영광이 다르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빛난다. 다니엘서 보면은 빛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말로 그냥 빛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빛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업이 달라. 다음에 상급이 다르대요. 또 누림이 다르대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또 다르대요.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울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5고울 권세를 주고, 1고울 권세를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지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보화가 다르대요.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이것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돈의 파워가, 이것도 천국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마다 지금 스테이터스가 다 다르잖아요. 이 형편이.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도 다 다른데, 지금보다 더 천차만별 다른데, 이것이 다 어디에 기준해요?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옥도 마찬가지요. 지옥도 천차만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부활이고요. 어떤 식으로 부활하든지 간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더 낫게,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 받고 지금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영이 어떤 영이냐 하면 말입니다. 15장 45절에 보니까, 고린도 15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준다, 이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나 복이라 마찬가지예요. 복 주는 영.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영, 살려주는 영, 승리를 주시는 영, 나를 복 주시는 영은 바로 이 영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이 영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이 영이요. 예수님의 그 영이, 부활하신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를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다시 임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돼. 이 영을 거스르지 말아야 돼. 이 영을 점점 더 충만해지게 가야 돼요. 제가 이 영을 보니까 이 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영에 의해서 내 죽은 영이 첫 번째는 살아났잖아요. 우리 다 살아났죠. 일단 잉태가 됐잖아요. 태어나졌잖아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 영이 나를 점점 더 키워요. 정말로. 나를 점점 정말 에스겔 고체기에 마른 뼈가 사람들이 키워서 어디까지 키우느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내 안에 운물을 파신데 거기서 생수가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까지 키우는 거야. 생수가 터지는 데까지 간 사람은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터지는 데까지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영은요, 메시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관유라는 게 나와요. 기름이죠, 기름. 이 관유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렇게 임명할 때 뭐 이렇게 붓잖아요. 관유,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에다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넣어가지고 만든 기름인데, 이 기름이 상징적이에요. 성령을 상징하고 마지막 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을 가진 능력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이 기름으로 바로 사람에게 부었고, 또 교회 성막의 모든 기구마다 이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던 이 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이 성령이 이렇게 복합적인 영, 메시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에 이분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녀를 결코 나쁘게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트,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쫓아가게 하면 승리케 하셔요. 또 이분은요, 사람이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여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다시 오신 그 주님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계시죠. 또 보혜사라고 하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바로 이 첫째 부활, 더 나은 부활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고지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가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되 바로 소생이 아니고 바로 비연속성, 연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시 죽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가 다시 다 부활한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다음에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부활이 목표가 아니고요, 첫째 부활이 목표예요. 첫째 부활은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바로 이러한 이 신부급의 첫째 부활,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를 가고, 동시에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모든 부활체는 다 천차만별로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라 라고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끝을 맺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가 마지막이 되는데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첫째 부활과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서 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막고 뒤흔드는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이 부활절에 바로 이 첫째 부활과 더 나은 부활을 향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름을 같이 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은 가능한 한 마음에 꺼리끼는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대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극이에요. 그래서 바로 죄 있는 채로 만찬을 다하지 않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